6장에는 소송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세상 법정에 소송하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기를 원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의한 자이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반대 입장인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라. 또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과 10절을 비교해 보면 9절에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의 죄를 열거하고 있죠. 이 9절의 행악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특성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죄악들은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는 죄가 됐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죄가 됐든지 둘 다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으면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왔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 다행이다. 나 지금 천국에 와 있구나. 그러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갔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어. 가보니까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 거기를 보고 있는 내가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나뉘어지게 돼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국 가는 자 됩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3번 놀란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사람 같은데 천국에 왔네? 누구 기준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은 거예요. 왔어야 될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누구의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천국 올 것 같았다 그 말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에서는 통과했는데 누구 기준에서는 통과 못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통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연대회를 하면 한 번 우승하면 최종 우승이에요? 여러 번 단계를 거쳐야 최종 우승이에요? 최종 우승이 되려면 여러 번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100명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명 추려내고 20명에서 다시 10명 추려내고 10명 가지고 또 다시 경연을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1등을 해야 최종 우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기준에서는 통과했는데 최종 과정에서 누구 기준에서는 탈락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읍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천국 가는 시험에 통과합시다. 천국 가는 시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건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르고 걸렀는데 이 사람 천국행이야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죠. 가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누구 기준에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준에 맞아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같으면 괜찮아. 근데 목사님 기준 따로 하나님 기준 따로야. 그러면 목사님한테 마음에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 사실은 누구 기준에도 맞는다. 목사님 기준에도 맞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리가 없어요. 안 들 리가 없다고요. 근데 반대는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준에는 딱 맞는데 하나님 기준에 안 맞을 수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목사님 기준이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다 어디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니까 보기만 해도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6장은 소송 문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한 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써있는 게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읽어봤어요.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두 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추천하고 싶어요? 딴 교회 가라고 하고 싶어요? 딴 교회 가라고 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아. 왜? 이 편, 저 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아니 교회가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냥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너 이 편 할래 저 편 할래 그 교회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문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12이에요, 3이에요, 4이에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뭉쳐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옛 생활을 회상하고 있어요. 11절은 전체 문맥 속에서 볼 때에 지난날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죄악에 빠져 있었으나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누구와 같은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지난날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살 때의 죄악된 삶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이런 죄 지었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그 죄악된 삶, 이방인과 같은 죄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1절은 너희 중에 이러한 죄에 빠져 있던 자들이 있었으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가 이러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성도들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화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그러한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성화될 수 있다. 나도 거룩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영위하는 성화의 삶의 원동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은 성화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성화의 삶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14절, 17절 말씀을 각각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합시다. 누구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따라가야 돼요. 마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님 따라가야 돼요. 마귀가 야 나랑 같이 가자. 저기 가면 재밌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니?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한 청년이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갔는데 갑자기 뭐가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산기도 갔다 귀신 들려서 온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있는 거예요. 맨몸으로. 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혹이라도 그러한 생각이 딱 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냐? 아니다!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마귀 원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목소리로 안 나오면 속으로라도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 청년처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냐?
가만히 있으니까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도 혼자 가면 위험해요. 위험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야 옆에서 대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대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쳐주고. 근데 혼자 가놓으니까 물론 같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청년들 수련회에서 갔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는 자가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의한 자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예수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특별히 그 영, 곧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 받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데 상속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고난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 말.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전에 있는 뭐 받아라? 고난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읍시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힘든 믿음 생활도 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오전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새벽부터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지금 함께 드리고 있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사실은 지금 쉽지 않아요. 육적으로 지금 쉽지 않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합니까? 눈이 감기려고 그럽니까? 초롱초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초롱초롱하다면. 쉽지 않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힘쓰고 애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말하면 고난인 거예요. 일종의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히 못 쉬고 있잖아요. 예배 끝나야 가서 쉬잖아요. 또 찬양대회 하시는 분들은 또 연습하고 가야 돼. 연습하고 가야 돼. 아직도 또 남아있어. 예배 후에. 이러한 것이 일종의 고난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묻혀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헬라어 원문은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뜻하는 세 동사 앞에 각각 하나씩 그러나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 3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3가지가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 3가지예요. 다 같이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 말을 원어에서는 각각 그 앞에다가 그러나 씻음이라고 했고,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했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씻음은 죄로부터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의미를 전달하였어요. 세례의 뜻이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씻음하면 뭘 씻는 의미예요?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씻음은 죄 씻음을 말합니다. 뭐를 씻었어요? 죄를 씻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씻음을 세례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이며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세례는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함이라는 말인데요. 거룩함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은 이미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된 것은 과거의 일이다, 현재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1절에서 주의할 점은 바울이 세 동사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현재적 신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의의 개념성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거는 하나의 의미로 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 씻음과 거룩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법정적 선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의로운 삶에 지향하는 모습이 되었다.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되었다.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에 불의한 자였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들어가게 되었다?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 나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행위로, 내 여러 가지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행한 여러 가지 행실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김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의한 자가 아닌 제사함받은 의로운 자로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제사함 받고 의로운 자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로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는 것은 회개죠, 회개. 그래서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